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회개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얘기인데, 대물림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 시리즈로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벌써 그렇게 됐죠. 다리에 골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큰 수술을 해서 지난주에 메시지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만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렇게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 4층까지 올라오는데 진짜 이게 지금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데 집에서 지팡이 짚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5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일단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비열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은 뭐냐면 대물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 조상제다, 뭐다, 뭐 대물림이다, 아니면 뭐 영적 위협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지만 지금 제 그 회개책이 지금 이 전에 나왔던 2022년도 판도 그랬지만 2017년부터 나왔던 책이 조상제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슨 예장 통합인지 뭔지 거기서 내부에다 뭐 이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대물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이 교계에서 제일 이슈가 돼야 되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건 전개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학 쩍쩍쩍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만약 10번 정도는 나가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정말 이게 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유전적인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전적인 대물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가계력에,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병이 걸렸을 때도 가계력 진짜 주위를 조사하고 가족들을 조사하고 뭐 엄마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이런 이제 암이 걸렸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건데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육적인 유전적인 대물림과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대물림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암이나 병이나 아니면 뭐 키 작고 크고 이런 것도 유전적이에요. 우리 집은 키가 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은 뭐가 있어.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이 뼈가 좋다고 옛날부터 통뼈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렇게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골다골증까지 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키 작고 뭐다 이런 게 다 유전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걸리고 그러는 것도 유전인자고. 우리 여기 진짜 사랑하는 우리 영적 아들이 있지만 아주 되게 말랐어요. 대꼬챙이처럼. 근데 왜 이거 누가 이렇게 말랐어? 그랬을 때 어머님이 굉장히 마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인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인자, 아빠의 유전자 25%, 엄마의 유전자 25%, 그리고 25%, 그리고 외부적인 게 25% 이렇게 해서 100%의 유전인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적인 대물림은 뭐냐면 같은 행동,
수십 년, 수백 년,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관으로 내려가는 게 뭐냐면 유전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라는 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부모가 욕을 잘하고 술을 많이 퍼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나는 싫어하고, 그런데 그냥 이게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연히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그냥 대물림으로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똑같이 그 DNA가 내가 유전 인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고, 그냥 논리적인 유전적인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창세기 12장을 열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으며, 그 아브라함의 저기로 인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전 것도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날로 여러분들 본질이 바뀌고 예수님의 인격과 형성이 되든가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예장통합에 그 무슨 뭐 교단장인지 하는 사람은 왜 무인텔에 가서 음란죄 짓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높은 지에 올라갔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목회자가 됐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님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전 것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전 것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따져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이게 아마 두세 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물림이라는 거는. 자, 그렇다면 자, 창세기 12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13절만 그냥 읽어주세요. 자,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 떠나라, 내가 복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 준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애굽으로 가버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애굽 갔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풍족한데 보니까 마누라를 보니까, 마누라라 그러면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뺏고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우리가 변했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 것 다 지나갔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 거짓 복음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잘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믿고 믿기만 한 구원받는 게 믿고 영접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전 것 지나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엔 진짜 대면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이 너를 보니까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은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생각인가요? 아니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본질은 이 혼의 생각이 우리한테는 이 타락한 본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마누라를 팔게 돼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근데 사실은 사촌이니까 누이라고 나중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절까지 읽으세요.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저기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 육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자기가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확 들어오면서 뭐를 했어요? 결국은 마누라 사랑하는 마누라 또한 자기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파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그때는 그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이삭 역시도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이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같이 결혼해서 왔을 때 이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뺑이를 치면서 25년을 넘게 기다렸다가 난 아들이에요. 이삭이라는 자는요. 그렇다면은 그 부모가 지은 죄를 이삭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사이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랄 땅에 갔는데 여기서 또 죽을까봐 아비멜렉한테 팔아요. 예,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설교할 게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팔았다가 다시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비멜렉에게 보여주고 나서 너 제 마누라인데 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풀어줘야지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한 혼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갖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마늘을 파는데, 자,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그랄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1절 2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진짜 누구야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을 때 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 아비멜렉이 있던 그랄 땅으로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삭이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게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재밌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연도수를 보면 7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게 말하자면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삭도 똑같은 일을 범할까요? 자, 이게 뭐냐면 영적인 유전적인 게 뭐냐면 DNA 속에 내려와 있다고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학습이 된 것도 아니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삭도 똑같이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그 타락한 혼의 본질인 그게 DNA로 내려와서 정말 그 똑같은 내면화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게 내면화가 됐고 그 내면화가 된 게 유전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 옛날에 어떤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50%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게 어떤 부모로 태어나느냐가 30%다. 그 다음에 또 부모의 그 환경이 부모로부터 그 가정 환경이 10%다. 나머지 10%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아마 새롭게 하셔서 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해를 들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다윗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윗의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같은 죄 같은 거짓말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같은 죄를 지면서 거짓말을 시켰죠. 그것도 하얀 거짓말이야.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가 아니고 누이다. 근데 사실은 사촌 누이니까 맞아요. 맞기는요. 그렇지만 같은 죄 같은 거짓말을 지었는데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나온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거짓말을 짓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는 그때 당시에 이삭이 자기를 팔 때도 남편이니까 복종한답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종용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라는 그 아이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는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부모 형제 속이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냐면 그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교수한테 들은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의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단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을 때 회개한 내용이잖아요. 51편을 보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는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위협이다. 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려온다. 즉 말하자면 대물림이란다. 조상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조상죄라는 건 좀 어폐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조상죄라는 그 언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유전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대물림도 있고 육적인 대물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죄나 아니면 그 DNA를 통해서 그 병이나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부모는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때면 그 뒤에는 유대인의 설이 되게 많은데 다윗은 서자였다. 8번째 난 아이인데 그 2세의 수치로 태어난 아이였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양치기로 내보냈다라는 그런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막내가 제일 예쁠 텐데 어떻게 그거를 보낼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듯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12장. 나단이 와서 얘기한 얘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9절부터 16절까지 그냥 다 15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가지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윗이 왕이죠. 예. 근데 첫 번째 왕도 두 번째 왕도 실패를 해요. 어떻게 실패하느냐? 다윗은 굉장히 진짜 용사였었고 그랬지만 그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주 대낮에 당할 것이라고 했듯이 정말 암논이 베다는 형제의 그 여자를 성폭행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애를 죽이고 형제끼리 살인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는 부모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후궁을 대낮에 겁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통해서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충신한 충신을 죽였고 또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성폭행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자식을 죽음으로 해서 끝났어요. 다윗의 죄는 끝났다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너희는 이 일을 행하리라. 즉 말하자면은 남이 여자 빼앗은 거 그거에 대해서 너 당할 거야. 결국은 아들한테 후궁을 그래서 진짜 대낮에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너는 끝났다 이거야. 네 죄를 사했다. 그런데 너는 죽지 않지만 네 자식은 죽고 그렇지만 뭐냐? 원수가 크게 비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나 그런 유전적인 거나 아니면 영적인 유전이라든지 그게 여러분들이 막는 수로가 여러분들이 막혀져 있나 아니면 열려져 있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타락한 혼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는 제가 44년 예수를 믿고 지금 30년을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굉장히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 자신이 몰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뭐냐면 가족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본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그 거울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간 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왕을 세웠을 때는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러한 일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다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왕들이 한 게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진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대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1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에 많이 두지 말고 그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왕도 마찬가지고 지혜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사는 게 뭐냐면 왕위에 오르거든 네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 책에 기록하여 즉 뭐냐면 율법서는 뭐냐면 토라 전체인데 그거를 언약서라고 하는 그 선악의 원문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왕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커녕 우리가 지금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등 따스고 거 배불리니까 여자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 모으기 바쁘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볼 때 이런 하나님이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면서도 이거를 분명히 신명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봤을 거예요. 아멘이죠? 왕들은 다 봤을 것이고 이거를 왕이 됐을 때 분명히 읽어줬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망각을 해요. 어떻게 망각을 하느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는 줄 아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까지 진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된 종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등 따스고 빼버리면 그렇게 됐고 또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초토화가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내려갔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 여자뿐이 아니고 재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가 그렇게 됐듯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진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에 열어보면은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뭐냐면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참 대단해요. 자, 32절부터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를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거리가 뭐 하냐면
어떻게 남유다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에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출애굽 사건과 거의 비슷해요. 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도 나 속에서 뭐가 있냐면 다른 신을 섬겨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작전 기도를 한답시고 나가서 교회에서 작전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그 부적 붙여가지고 비는 거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물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30년을 다룬 거예요. 말하자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그 믿습니다. 그러고 갔지만 자기 타락한 혼의 본질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그런 역사가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이 DNA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28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근데 그 26절에 뭐라 그랬냐면, 자, 25, 2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 뭐냐면, 그 아비가 일을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 왕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됐는데 결국은 뭐냐면 바하사는 왕이 되는 어떤 정치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 15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계속 왕들이 뭐냐면 누가 한 일을 하냐면 여로보암이 한 행위를 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시작했던 그런 이 우상숭배 제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다 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세워나가지만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6장 11절부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역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시므리가 이렇게 행했고 엘라가 이렇게 행했고 그 다음에 누가냐 오므리가 또 이렇게 행했어요. 오므리의 그 예를 읽어보세요. 자 24절, 23, 24절만 읽으세요.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타트 시작점에서 북이스라엘에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지금 한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29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아합은 어떻게 했냐면 그 30절 31절 내가 읽을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권사님 지금 왜 성경을 이렇게 못 읽는 거야? 입이 답답하고 자꾸 붙어서 그래요? 예. 보니까 왜 자꾸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똑같은 시작된 시점에서 계속 똑같이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한 죄를 3, 4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결단코 내가 형벌 받을 자는 형벌 받되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3, 4대 끊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3, 4대,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는 건 어느 선인가 내가 딱 가로막아서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이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 수문을 막아버리는 게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대물림이다. 아니면 열죄의 허물이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 유업, 그 악한 영적 유업을 끊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락한 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그리고 뭔가 좀 유명해지면은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냥 정말 자기가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고 자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죽은 자가 앉아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러지만 그 믿고 드렸다는 말은 창세기에는 없어요. 창세기 22장에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야 그 믿음의 설명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과 우상숭배는 계속돼요. 어떻게 계속되냐면 우리한테 계속 반역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기 시작을 해서 이 유대인의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정말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자 15장 자 여기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5장 4절 5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여러분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남유다는 뭐냐면 그 다윗의 계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듯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초토화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느호비암의 유대의 나라의 계보를 보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냥 계보를 이어져 왔어요. 그 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지만 결과적으로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반응을 하세요. 나한테. 나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들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해. 쳐다보고 반응을 하고 온전히 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를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나가라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그 죄를 통해서 자기가 그 고통과 눈물을 심한 고통과 눈물을 다 견디면서 수문을 막아냈어요. 물론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또한 솔로몬이 죄를 짓고,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럼 지옥 가느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불순종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나오는, 그래서 남유다는 계속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났는데도 계속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초토화가 되면서 누가 반역을 해갖고 또 왕이 되고, 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 완전히 그렇게 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유전적인 대물림 아니면 위때로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계보죠.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어때요? 자, 창세기 4장 5절에 그 가인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성경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유튜브 듣는 사람들 성경 그만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 안 받았다고, 진짜, 죽였어요. 제 동생. 그런데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가 나가서 지가 지은 것처럼 지가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 죽일 것 같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장 열어보세요. 이제. 자, 4장 언제서부터 했냐면 그냥 13절부터 읽으세요.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이 밑에서 보면은, 16절이면 가인이 어떻게 에덴 롯 땅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뭘 낳았다고요?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히야를 낳고, 무히야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디와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근데 저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가인을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1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세요. 가인, 그 다음에 누구요? 가인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무히야엘은 무드사이를 낳고,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5대가 내려왔어요. 5대가 내려왔는데 5대 내려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돼? 죄지면 7배가 됐는데 어떻게 5대째 뭐가 돼요? 70배가 돼요. 77배가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돼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근데 여기에 23절에 여러분들 이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었어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을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상처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통해서 동생을 죽였고,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5대째 내려가면서 77배로 내려가요. 근데 그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5대째 내려가면서 그 상처가 70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계보가 그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끊어졌다.
물론 끊어진다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끊어진 데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주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됐을 때 내 속사람이 타락한 본질이 변화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되고 이전 것 다 지나갔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조상죄다 대물림이다 그랬다고 이단이라고, 그럼 지네들은 왜 그런 죄를 짓고 사냐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분명히 아까 읽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는 내려와요. 부모의 좋은 유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게 좋은 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쁜 영향력도 다 내려오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습이라는 게 있고 교육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그게 내가 인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가계에 흐르는 뭐가가 분명히 있어요. 좋은 영과 나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가 수문으로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시편 51편의 내용 중에서 5절에 내가 죄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도 음란 간음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다 받아냈어요. 받아냈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딱 한 번. 우리 아내를 범한 거 외에는 결국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계보는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계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무너서 내가 이 들어온 통로, 사단이 열어놓은 통로를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겠죠. 그러니까 모든 총 공격을 이놈의 집구석을 다 망가뜨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가로막았네? 가만 안 놔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일대 진짜 무당의 영이 들어와 있고, 진짜 우리 형부가 진짜 박수무당이 돼갖고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지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드라마도 모두 다 뭐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무슨 뭐 천국에서 왔다, 뭐 지옥에서 왔다, 뭐 도깨비다, 뭐다, 뭐 그러면서 이번에 파면지 뭔지 그게 그 사람이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집사하고 뭐래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집사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보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을 풀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죄가 대물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이 나한테 내려와서 그 DNA를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 악한 영이 5대째 와가지고 계속 그 두려움과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요? 77배가 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가게를 보면 알아요. 왜냐면 우리 집안에 뭐가 약해, 우리 집안에 뭐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내일 모레 추석이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 그런 이제 성묘를 가고 추석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보고 오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게 인지가 돼야 되는지를 잘 보고 계시라고 오늘 이날에 제가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지금 다리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꽉 탁월하지가 않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말하자면 탁월하지가 않아. 희미해. 왜냐면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몸 조심하세요. 몸은 뭐냐면 육은 영을 쌓는 보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저도 객기 부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위협이라고 그래요. 영적 유산이라고 내 얘기를 하고, 이게 내려오는 건 분명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습관이고 나의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지적해주면 교회에서는 다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고 나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교계에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누구를 딱 지적을 했어요. 찬양을 못한다는 거는 마음속에 심한 고통과 힘듦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딱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난 일부러라도 시편을 읊조리고 다니고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걸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지적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고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고정관념이 딱 있어서 너는 여기까지야. 여선을 넘어오지 마.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유업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보인다면 아멘으로 빨리 고치는 게, 빨리 고치고 빨리 회복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화나는 것도 있지만 지적받으면 아멘이에요. 왜? 내가 고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제일 좋은 조건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많은 몇십 명들이 와고 몇백 명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가요. 너나 잘하세요. 물론 나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을 했을 때 내가 고치기보다는 시험 달았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걔한테 그거를 지적을 했을 때 분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을 했을 때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런 대물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왜 여러분들 이 회개책의 죄가 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따라가냐면 얘네들은 먹이사슬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오는 거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자꾸 그걸 통해서 자기가 다른 거를 또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5대째까지 가서 77배로 더 나빠진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면서 아니야. 근데 해는 꼬라지 보면 다 똑같아. 더 나쁜 짓을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대물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교단인지 교파인지 뭐 지들은 더 나쁜 짓을 해가면서 누가 보고 맨날 2단이다 3단이다 하니까는 이 순진한 이 평신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질병이 대물림이 되느냐? 저를 잘 보세요. 먹는 습관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인해서 내 몸을 여러분들이 가는 건데 먹는 습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 질병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먹는 습관을 통해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에서 집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뭐 진짜 제가 보면서 아테프 박사님 식사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인간이 연명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먹어요. 어떻게 먹냐? 이스트 안 들어간 빵, 그리고 날야채, 그리고 삶은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아니면 닭가슴살 아니면 무슨 뭐 고기 아니면 뭐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마다 그때마다 바꾸는데 이렇게 해서 딱 자기의 정해진 걸 먹어요. 어쩌다가 제가 밤에 텔레비를 틀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윤신혜라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 때 있었어요. 노래 굉장히 잘하는 여자인데 70이 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몸매가요 완전히 지금도 완전 빼짝 말고 처녀 몸매예요. 근데 그 사람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연명할 정도만 먹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춤추는 거 보니까 완전히 17살 먹은 애보다 더 잘 춰요. 그럼 저 나이에 아니 저렇게 70이 넘어서 70 몇 살이나 했는데 저렇게 춤을 추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탐욕, 탐식. 그래서 이 정교의 시스템이 뭐예요? 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식탐. 그게 어떻게 해요? 14번째 사단에 있죠? 거기가 뭐냐면 몸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마치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그래서 야 저걸 보면서 진짜
인간이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그 음식이 우리한테 영적인 게 굉장히 좋은 저기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탐식을 해요. 막 배 터지게 먹어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수술을 하면서 입맛이 통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진짜 밥을 못 먹으니까 더 힘들어요. 까꾸로요. 왜?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저 요가사 보면 안 먹어요. 근데 건강해요. 보면은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자,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 죄가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안 하면 혼날까봐 대답을 안 하는데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이 대물림 돼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계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자란 걸 그대로 하는 게 습관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물림 되는 건데 그래서 조상죄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말하자면 그게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대물림 되고 그 영이 대물림 되면서 나의 DNA가 되고 내가 습관이 되고 부모가 지은 거를 똑같이 부모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왜? 눈으로 익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또 뭐냐면 영적인 그 뭐냐면 DNA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서 18장 20절 그냥 내가 읽을게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도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네 아비의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 속에서 네 아비의 죄를 찾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조상죄라고 찍힌 게 여기서 찍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아비 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아까 다윗한테 그랬듯이. 예, 악한 영이 문을 열고 다윗 속에서 뭐냐면 원수가 참사할 거리를 만들어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그 꼬라지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아비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DNA를 통해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복동생 성폭행하고 지혜비 한 거 똑같이 하잖아요. 응? 자기는 그 충성된 남의 아내를 뺏어갖고 성폭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죽여.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제끼리 또 죽여.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쿠데타까지 일으켜. 지는 쿠데타는 안 당해봤지만 그리고 후궁을 백주대낮에 거기서 그냥 왕궁 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성폭행을 해버려. 그러니까 더 악은 더 점점 악하게 내려가는 게 계속 무거워지면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악한 영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화가 되면서 아이들도 똑같이 그걸 행동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죄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적 유업, 그리고 영적 유산이 내려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아멘이신가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유튜브에서 요거를 캡처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진짜 내가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개를 너무 싫어했대요. 왜냐면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런데요, 그 딸내미를 낳았는데 그 딸은 어떻게 했냐면 개만 봐도 두려워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DNA를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게요. 영적 위협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모가지를 눌려서 어릴 때 그건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딸내미는 내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3개월 됐을 때 목을 눌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끊어내고 여러분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그랬지. 근데 많은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니까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것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회개책이 다시 나와요. 이제 10월 중순쯤 되면은 회개책이 새롭게 2024년도 판에 후반기 판으로 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많은 게 여러분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물림 된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물림이라고 하고 무당들이나 얘기하고 뭐 중이나 얘기하고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대물림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습관이나 성격화나 아니면 내면화가 된 것을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려온 대물림이라는 게 똑같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게 내면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물림의 영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올 성향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술 고주망탱이에요. 그리고 음란가름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혀 술도 못 먹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죽어도 술 안 먹어. 그런데 그 상처는 다른 곳으로 또 나오게 돼서 분노나 다른 곳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또 DNA를, 그런 나쁜 DNA를 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부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라는 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어떤 습관이 뭐냐면 내면화가 돼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유전인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지 않은 짓거리를 똑같이 해요. 지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해요. 그때면 그거 대물림 됐다고, 유전화 습관화 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똑같이 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물림이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쳤기 때문에 대물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격화, 내면화가 뭐가 되냐면 유전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고쳤다고 해서 그 애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낳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나쁜 습관이나 그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내 DNA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전인자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물림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이 젊은 청년들이 이걸 꼭 알고 가야 돼요. 그 여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서 이 카톡이고 뭐고 다 이렇게 고쳐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어떤 자매하고 결혼을 했냐면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친할머니가 진짜 현역 무당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우울증이 아주 굉장히 힘들고 조울증 비슷하게 우울증 아주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걔가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그렇게 언어 폭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엄마죠. 그 친정 엄마는 뭐냐면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아이 그러니까는 방치를 하고 살아요. 그 자식, 그 딸도 싫은 거야. 그 자기 그냥 혼자 이렇게 내버려 놔려고 그러면서 그 남자애하고 동거를 하는데도 그냥 잘 살으라고 그러고 보지도 않아요. 그 딸내미를.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청년이 왔어요. 상담을 해러 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지하에 있을 때 있었잖아. 누군지 알지? 그래서 그 아이가 온전히 회개를 하고 매일같이, 그때 걔네들한테 내가 개인 지도를 하면서 회개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답을 해주느라고, 그럼 너희들이 와서 영상 찍어. 그래서 몇 달을 영상을 찍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너가 아이가 생기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죄가 끊어지고 네 DNA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서 저를 만나고 3개월 뒤에 그 아이는 우울증 약을 어느 순간인가 3일을 무슨 일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패닉 상태가 안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끊으면 이게 금단 현상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근데 3일 지났는데 금단 현상이 왔어 안 왔어?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됐다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금단 현상에 조금씩 더 먹다 보면은 그냥 안 되니까 지금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멀쩡하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목사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엊그저께 딸내미를 하나 나갖고 데려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DNA를 자기가 끊고 온전히 회복되고 나서 네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악한 영이나 그런 이제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끊어내라.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 그 할머니의 무당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 왜?
네가 책임지고 먹여 살릴 게 아니니까 네가 먹여 살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할머니가. 그래서 그 친할머니한테 선을 그은 거예요. 가서 그 결혼할 아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남편 쪽에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저희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이 자매에게도 저는 얘도 그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친한테 바치고 그런 징치고 그러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할머니가 지금 우리가 할머니를 우리가 보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무당을 해야지만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로서는 할머니로서는 존중을 하겠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절대로 타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아이가 똑똑해야 교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서 그 자매를 데려가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 하겠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닌 데면은 우리가 연락을 자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인가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약을 끊고 결혼하고 그리고 8개월인가 6개월 이상은 너 임신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도 그 약 기운이 있고 그리고 그런 DNA가 아직도 있고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아마 1년쯤 지났을 때 나이를 갖게 됐고 그 아이를 지금 예쁘게 잘 키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다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데서 사역도 하고 있고 하니까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랬어요. 너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아이한테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있고 그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애가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애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이러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해줍니까? 아멘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의 습이 달라졌잖아요. 그 애기가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화도 그런 파묘나 무슨 뭐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다 그러고 봐요. 근데 여러분도 딱 잘못되면 그런 게 그래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그냥 문을 열어서 그냥 들어와 버릴 때가 있는 그걸 납득하고 습득을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텔레비 보는 것도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조부모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리고 부모는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통해서 뿌리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게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 4대 계속 내려간다는 게 내 열매가 또 3, 4대 내려가고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무슨 조부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파쇄합니다. 파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죽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내가 담당했기 때문에 물론 인정합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파쇄하고 무슨 보혈 피로 끊어진다고 지옥 간 인간들 끊어지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건 나한테 그 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의 회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거 시리즈가 너무 많아서 이거 여기까지 하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습관이 반복되면 당연히 대물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쳇바퀴 돌려요. 여러분들 밥 3끼 먹으면서 계속 얼굴 보죠? 20살까지 살든지 만약에 10살까지 살든지 부모하고 계속 살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고 그게 내 내면화가 되고 또한 내 인격체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2살 때 일본을 갔기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기보다는 그거 별거 아닌,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입만 열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욕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생활이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을 갔기 때문에 일본말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다 욕이에요, 나한테는. 내가 나중에 와보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근데 우리 어릴 땐 그렇게 다 욕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 그렇게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0년이라는 세월을 40년을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그대로 그 습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4년 동안 내가 진짜 회복하면서 말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나를 봤을 때보다. 이제 욕 별로 안 하죠? 툭 튀어나오는 게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혓바닥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도를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시편을 옆에서 책을 주고 누굴 시켜요. 근데 나는 안 외워요. 안 외우는 게 아니라 못 외워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하면은 다 따라서 해요. 왜? 혓바닥이 익숙해졌고, 혓바닥이 지금 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있고, 혀가 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우리 시편 109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109편 17절에서 19절을 열어보세요. 자, 109편 17절에서 19절을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걸 가룟 유다가 지은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달리 적용해보면 뭐냐면 유다는 단지 이 상황의 인격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줄 때 그는 악한 세력이 들어오도록 자신 안에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그냥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고 귀신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교단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무인텔에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문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거를 회개를 하지 않고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영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멘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만들어 거기 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 지낸다 그러고 산당에 창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창녀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올림픽에 나오는 여자 이렇게 햇불 들고 있는 여자죠. 그들이 말하자면 그게 창녀예요. 그리스에 나오는 산당에 신당에 올라가서 근데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 안에는 죄의 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왕자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의 왕자는 원래 있어요. 내 속에 죄의 원죄도 있고 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세력의 왕자가 더 들어와서 더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왜냐면 알면서 친구요 네 할 일 해. 분명히 내가 여기다 저기 손가락 집어넣는 사람이 저기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그때 온전한 회개가 됐으면 베드로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를 했을 때 온전히 거듭나고 진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결국 후회했다 그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듯이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세대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조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인격화가 돼가면서 어느 선에선가 우리의 윗대 누군가가 그 뿌리의 조부모가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우리한테 내면화로 나한테 DNA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유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강한 부분이에요.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앉아가지고 지 생각 안 내놓고 대꾸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악한 영이 아직도 들어서 자기 의지를 여러분들이 표면화를 못 시키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보고 견고한 요새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의 혼에 드시는 세비장 꺾고 논문 부시고 다 깨부셔야 되는 건데 아직도 깨부시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깨부시지 않은 부분을 계속 깨트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은 어떻게 했냐?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사님이 지금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3시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엔 차 목사가 얘기한 게 다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퍼붓고 나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기분이 탁 나빠질 때 내 속에 있는 이게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서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악한 세력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의 의지는 근데 공격하지 못한대요. 생각과 감정은 역사하지만. 그래서 의지가 뭐냐면 말하자면 사람의 의지는 자신의 성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의지가. 지정의가 있지만. 그래서 의지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자진해서 악한 세력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전체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꽉 가지고 입 딱 다물고 앉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게 내어져 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고치려고 하고 웃으려고 그러고 자꾸 저기 하고 대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리고 딱 다물고 지 의지를 꽉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단에게 내어준 그때부터 내려온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악한 세력이 사단이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 성격 전체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강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때는 찬양을 해야 돼. 뱃속에서부터 찬양이 나면 기쁨이 확 올라오잖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찬양을 이쁘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야. 이야, 진짜 이 책에 나오는 거 똑같으네. 181페이지 180에서 181페이지 속사람 다시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바꾸세요. 아멘? 악한 세력이 교회 사역자들이나 리더의 성격을 조종한다고 생각해 보시래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 기록이 돼요.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리더는 어떻게 해요? 리더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영적 타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음란 간음죄 짓고서 아니요 앉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갖고 자기가 개척인데 거기 쭉 쫓아가는 인간들. 그거 다 끼리끼리 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 다 자기도 음란 간음죄에 그런 DNA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의 흐름이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 27년 전에 그 음란 간음죄를 떠나면서 내가 그래서 미국을 가고 애를 데리고 갔을 때 지금까지 온전히 내가 진짜 어떤 남자가 날 보고 이뻐요 나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나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네.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하나 진짜 그렇게 오는 사람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끊어지니까 손뼉이 안 쳐지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또 창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컬트. 그러니까 영적 유업이 오컬트. 그러니까는 초자연적인 주술이나 마술, 즉 말하자면 우상숭배 영이 그 그때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나 간음같이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특정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이죠. 육적 간음, 신성 모독과 육적 간음이라는 게 같이 꼭 붙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교계에서도 난리를 치면서 아니에요 그러고도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역자 밑에 있다면 여러분들 뭐냐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그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자기가 그렇게까지 큰 총회장이 됐는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진짜 음란죄를 지었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그때 부분에 가서 영적인 신성한 모독죄도 있지만 간음죄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 DNA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 따스게 배불러지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 안에 연약함 또는 그 사람 밖에 있는 어떤 영역 때문에 벌어지지만 자기가 밖에 있는 것보다도 그 안에 들어와서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들어와 있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혼 가운데 반드시 뭐냐면 우리한테 이 들어와 있는 가계로 어떤 흠을 타고 오컬트의 흐름, 즉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영은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우상숭배 3, 4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에 가서 빌고 뭐 부처한테 빌고 무슨 무당한테 절하고 무슨 뭐 부적 붙이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중국 사람 다 복복복복복 난리를 치는데. 자, 그렇듯이 우리 혼 가운데 죄의 왕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끊어내는 게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영 안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딱 더 이상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데 뭐 아니 불신은 들어와 있어요. 더 이상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니까. 그냥 불은 여기 있지만 더 이상 내 영을 모든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 왕자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갇혀 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방식으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영적 유업, 즉 대물림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못 가르치는 거. 나도 몰랐기 때문에 못 가르쳤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녀가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나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가라는 바람에 그 아이는 지금 잘 보존돼 있고 그리고 진짜 그런 악한 거 음란 간음죄 짓는 꼴을 못 보고 정말 엄마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죄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소부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갈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한테 역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자, 결국은 그 상처가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걔만 편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형제들은 걔한테 시기질투의 영이 가득 들어가지고 결국은 똑같이 가인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지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한테 어떻게 했어요? 성실과 정직을 하나님께 꿈과 계시를 줬고 그래서 요셉은 그 꿈과 계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면서 그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우리 제 뭐 어쩌고 저쩌고 벌벌 떠르니까 아니요! 형들을 구원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유학을 보냈어요. 이 개념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나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나한테 그게 있다는 걸 아니야 사기야 거짓말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누구든지 없어요. 왜?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요. 지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뭔가 내 그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 또한 있어요. 지 몸뚱이만 바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악한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여러분들 그 저주가 옷 입 탓하게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시편으로 매일같이 내 마음밭을 닦아내고 보혈로 계속 선포할 때 각 지체마다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 4년 반 5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내 눈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잖아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까지 달라졌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벌어지는 상황이 그래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뼈에서 뭐예요? DNA를 만드는데요. 골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그 골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네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는 이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장과 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 믿고 4대째래도 어떤 애가 그랬어요. 근데 4대째인데 너 성경을 몇 번 읽었니? 그랬더니 말라기만 읽으면 다 읽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이가 성경도 잘 읽고 지금 그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4대를 그냥 다니면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서 뭐 짬밥은 있겠죠. 배운 건 있겠죠. 교회에서 나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내장과 뼈에 들어갔다는 사실, 아버지 내장에 들어가면 부정한 정욕이 채워지고 뼈에 들어가면 악한 영의 발걸음을 조정하다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명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악한 영의 그 발걸음을 나에게 조정하는 그런 역사가 없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